하나님 아버지 태어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경희 권사님 드린 예물인가 보다. 잘 치료받고 퇴원하셔서 감사합니다. 1,000번째 예물 위은선 집사님, 그리고 안서희, 안진택, 안승택, 김경희 권사님이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이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연락하시고 그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은 믿음대로 이루어 주시고 감사할 일들이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모범이 돼야 되는 부분이 많죠. 믿는 자에게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본이 되어야 할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 본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할 때 그 무엇이 본이 될 것인가? 뭐 당연히 믿음이죠. 또 소망이고 사랑인데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면 14절에 보면 모든 사람과 더불어서 화평과 거룩함을 따라라 라고 말씀을 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역시도 우리가 믿는 자로서 본이 되어져야 하는 부분임에는 틀림이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늘 화평을 도모하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지난 성서주일 성경 퀴즈 대회 때 화평케 하는 자가 받는 복이 무엇이냐라는 그런 질문을 아마 던졌던 걸로 아는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다 그랬잖아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는 복을 받는다라고 말씀한 거잖아요. 그럼 뒤집어서 말하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화평케 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이제 반대적 논리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성도라면 화평을 도모하고 화평을 만들어가는 일에 늘 앞장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한다는 겁니다. 이 화평을 도모하는 일에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죠. 우리가 피스메이커라 하는 말을 사용하는데 언제나 그리스도인, 성도들이 있는 곳에는 늘 웃음꽃이 떠나면 안 돼. 서로 화평이 항상 이루어져야 돼. 평안함이. 이게 화평케 하는 자의 모습이란 말이죠. 그런데 간혹 보면 어떤 사람 때문에 그 화평이 깨어지는 경우를 볼 때가 있어요. 구역에서도 기관에서도 또는 기타 개별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맺어가는 일에 보면 다툼이 생기고 이런 것 때문에 화평이 깨지는 부분들을 볼 때가 있단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인가를 들여다보면 화평케 하려고 하질 아니하고 그 화평을 깨뜨리는 원인들이 다 있어요. 그 원인이 무엇일까? 그 원인 중에 대표적인 원인은 바로 자기중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어서 생각하고 내 감정이 중심이 되고 내 경험, 내 지식, 내 판단이 중심이 되면 항상 화평은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 자기 중심이 도가 지나치면 교만이 되기도 하고요. 그것 때문에 혈기가 나오고요. 그런단 말이에요. 그런데 살아본 경험과 관계를 맺어본 경험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혈기가 되었던 무엇이 됐든 화평을 깨뜨리는 일에 대해서는 항상 뭐가 따라오냐? 후회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참으면 될 것을 왜 내가 참지 못하고 그 말을 했을까? 그 행동을 했을까? 100% 후회가 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화평을 깨뜨려 보셨나요? 나로 인하여 뭔가 화평이 깨진 경우가 있어요? 그랬다면 그 결과를 놓고 100% 후회했을 거예요. 100%. 그걸 참지 못했던 이 화평을 깨뜨렸던 나의 잘못을 후회할 거라고 말이에요. 그것처럼 화평을 깨뜨리는 건 자기 중심인데 그럼 화평케 하는 것은 뭐냐? 이거는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라 예수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중심이 되고 말씀이 중심이 되고 그 중심이 되어지다 보니 거기에 믿음이, 거기에 소망이, 거기에 사랑이 이게 이루어지면서 화평을 도모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어진다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또 인생을 사시면서 늘 화평함을 따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이 뭐냐? 거룩함이에요.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바꿔 말한다면 뭐겠어요? 예수 닮는 거예요. 거룩함은 예수를 닮아가는 거고, 또 거룩함은 하나님의 뜻 안에 사는 거예요. 말씀 안에 사는 것이죠. 이게 거룩함이에요. 레위기 11장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왜? 그래야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거룩하다는 자체를 뭐라고 그랬어요? 구별된다는 의미라고 그랬죠. 구별이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의 종로로 타고 마귀의 종로로 타고 또는 세상에 속했어요? 육에 속했어요? 이러한 나였던 내가 거기서부터 구별되어 나와서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 이런 영에 속한 사람, 이 변화가 일어났잖아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시편 29편 말씀에도 거룩함으로 옷 입고 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릴지어다. 근데 어떻게 돌려? 거룩한 옷을 입고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뭐냐?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걸 로마서 6장에서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표현을 했고요. 이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 예수를 닮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의 현장, 그 삶의 모습이 바로 거룩함에 이르는 거고, 거룩함을 따르고, 오늘 본문 말하는 대로 거룩함을 따르는 것이고 거룩함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뭔가 달라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두 가지라고 그랬죠. 다른 것은 두 가지인데 긍정적 다름, 신앙적 다름을 이야기하는 거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바로 그 거룩함에 이르러서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어진 말이 뭐냐면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지 않고는, 그걸 만들어가고 그걸 이루어가지 않고는 주를 만날 수가,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보지 못하리라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주를 본다는 게 결과적으로 무엇이에요?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주를 본다는 건 뭐예요? 대제사장 예수를 말하잖아요.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예수. 그 뒤에도 나오지만 새 하늘과 새 땅, 새 거룩한 성에 우리가 이르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인데, 그럼 그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 심판의 주를 만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못 간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 화평함을, 거룩함을 따르지 않으면 이것이 없이는 이라고 그랬으니까, 내가 화평케 하는 삶을 살지 않고 화평을 깨뜨리는 삶을 살거나, 내가 뭔가 구별되고 거룩한 삶을 살고 예수를 닮아가고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지 않고 세상에 빠져 육신에 빠져 자기 감정에 빠져 살면 주를 못 본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비극의 역사입니까?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 다 마지막 날에 주님을 볼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을 만나야 되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최종 목적이 그건데, 하나님 나라에 이르르는 거, 그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이잖아요. 그러려니까 화평함과 거룩함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주를 보지 못한다니까 말입니다. 그러면서 쓴 뿌리에 대한 얘기를 15절부터 16절 이하에 말씀하는데, 이 쓴 뿌리는 신명기 29장 18절에서도 말씀한 내용인데, 이 쓴 뿌리는 뭐냐? 이 쓴 뿌리는 결과적으로 뭘 말하는 거냐면 거짓 진리, 거짓된 진리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것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거짓을 추구하고 거짓된 진리를 따라가게 되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진리 안에 살지를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만, 이 쓴 뿌리는 자기만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마저 그렇게 끌고 가는 역할, 그게 쓴 뿌리라는 얘기라는 거예요. 이 뿌리에서 싹이 나고 번져가는 거니까. 이 쓴 뿌리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 표현대로 쓴 뿌리가 나면 뭐예요? 괴롭게 하여라고 말하잖아요.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 쓴 뿌리의 역할은 괴롭게 하는 것, 더럽게 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앞에서 화평과 거룩함을 이야기한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나를 살펴 조심해야 할 부분은 내가 누군가를 괴롭히고 있거나
내가 누군가를 더럽게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쓴뿌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누군가와 함께 하잖아요.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게 함께 어우러진 그런 연합체, 공동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함께 하면서 나로 인하여 누군가를 괴롭게 만들거나 눈물을 흘리게 만들거나 마음 아프게 하거나 또 누군가를 더럽히는, 즉 죄, 더럽는 게 뭐예요? 죄를 범하는 거잖아. 악을 행하는 거잖아요. 악을 도모하고 악을 행하게 만드는 일,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나로 인하여 그런 일이 벌어졌다면 그게 바로 쓴뿌리란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쓴뿌리가 되었던 적도 있을 거예요. 알게 모르게 내 자신이 쓴뿌리적 역할을 했던 때가 있었을 수 있다고 말이죠. 그때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그러한 내 모습을 발견하며 회개하고 속히 거룩함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려고 회개하는 심령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괴롭게 하지 말고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쓴뿌리 되지 말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6절에 보면 에서를 이야기합니다. 에서를 이야기하는데 에서에 대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냐면 음행하는 자와 라고 했어요. 음행하는 자와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라고 말해요. 음행과 에서,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고 팔아먹었던 그러한 그 에서와 같은 선상에 올려놓고 말씀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들을 일컬어 뭐냐? 음행하는 자나 그 장자의 명분을 소홀히 여기는 것을 일컬어 뭐라고 표현했냐면 망령되다라고 표현을 했어요. 망령되다. 그래서 16절 마지막에 보면 그렇게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라고 말씀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망령된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망령된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럼 이 망령되는 것은 왜 망령되냐? 악의 영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망령된 자가 되는 거예요. 잊어버리고 망하는 길을 가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런데 신령한 우리가 되어지면 성령이 나를 이끌고 가시니, 예수의 영이 나를 이끌고 가시니 거기엔 뭐가 있어요? 생명이 있고 진리가 있고 그 길을 가면 거기가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 이르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그랬어요. 지금 이것은 무엇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얘기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걸 얘기하는 거야. 화평함과 거룩함을 따르면서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힘쓰고 또 이런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정을 이렇게 살피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우리의 모습을 만들어가야 되어진다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망령된 자가 되어지고 마니까 17절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마음이 망령된 자의 마음이 되어버리면 이게 뭐가 되냐면 마음이 완악한 자가 되어지고요, 강팍한 자가 되어지고요, 예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실 수가 없고요. 그러니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퇴색제 가는 거야. 망해가는 거야. 그러니까 멸망에게 가는 거야. 하나님의 영이 하시는 일을 그분이 감동하시고 이끄시는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따르지도 않게 되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결과적으로는 회개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회개하지 못한다는 건 뭐냐? 돌이키지를 못한다는 거잖아요. 다시 돌이킬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에서 같은 경우를 창세기에서 우리 말씀을 묵상해 보셔서 알지만 자기 동생 야곱에게 축복을 다 뺏긴 거 아닙니까? 팔아먹은 거지. 그런데 결과적으로 그 사실을 알고 뒤늦게 와서 아버지에게 장자의 그 축복을 달라고 해보지만 안 되잖아요. 내가 야곱에게 이미 다 줬다. 나에게 줄 게 남아있지 않습니까? 없다. 그냥 없다 그러잖아요. 없다고. 모든 걸 잃은 거예요. 뒤늦게 와서 후회해보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여러분
내 앞에 기회가 있을 때에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붙잡는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평함을 따르고 거룩함을 따르는 것도, 쓴뿌리가 되지 않도록 힘쓰는 것도, 망령된 자의 삶을 살지 않도록 힘쓰는 것도 주어진 기회가 있을 때에만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우리가 시간에 대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시제를 나눌 때는 과거와 현재와 미래라는 시제를 나누지만,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지금이라는 시간 외에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과거는 이미 지나간 시간이고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아니에요. 여기 에서가 뒤늦게 후회하면서 기회를, 축복을 받아보려고 했지만 받을 수 없다는 거죠. 이미 지나간 거예요.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와야 될 미래는 아직 도착하지 않은 시간이기에, 내일이라는 시간은 여러분 내일이라는 시제 속에 있는 것이지, 미래라는 시제 속에 있는 거지 아직 나에게 온 시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진 나의 시간은 지금이라는 시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회개를 해도 또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도, 앞에 본문에 말하고 있는 화평함을 따르고 거룩함을 따르며 살 수 있는 그 시간이 언제냐? 지금이라는 시간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나와서 아버지 앞에 있다는 이 자체부터가 여러분들은 복된 거예요. 지금이라는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예쁘게, 합당하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지금 이 시간을 여러분은 사용하고 계신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 날마다의 삶이 그와 같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아침에 눈을 뜨면 오늘 하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늘 헤아려 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그리고 하루를 시작하시고, 또 하루를 마무리하며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하루를 돌아보면서 혹여라도 부끄러웠고 하나님 앞에 부족했던 부분이 있다면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이 지금이니까 그 시간에 회개하며 이제 이 밤도 주님의 품 안에서 평안한 밤을 보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잠자리에 드는 것이 습관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름을 기억하지 못합니다만은 어느 신학자의 이야기 말씀드렸잖아요. 아침에 일어나 창문을 열면서 주여 이 아침에 오늘 오시렵니까? 주님 오실 날을 그렇게 기다렸다는 거잖아요. 저녁이 되면 또 잠자리에 들기 전 창밖을 내다보며 오늘 이 밤에 주님 오시렵니까? 주님 오실 날을 그렇게 사모하며 기다렸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지금이라고 하는 시간, 나에게 주어진 그 기회를 놓치지 말고 잘 붙잡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얘기했잖아요. 어떤 사람이 죽을 때 3가지를 껄껄거리고 죽는다고. 이게 통계적으로 나와 있는 거래요. 통계적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3가지를 후회하며 산다는 얘기 했잖아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후회하는 게 뭐냐? 용서하며 살 걸. 용서하며 살 걸. 제일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 후회가, 제일 많은 후회가 그거래요. 내가 용서하지 못하며 산 것이 그렇게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와 한을 맺고, 그잖아요. 사람이 죽을 때 눈 뜨고 죽는다. 뭔가 한이 맺혀 있는 사람은 눈을 감지 못하고 죽는다 그러잖아요. 그 용서할 것, 내가 용서하며 살 걸, 용서하면서 살지 못한 걸 죽어가면서 후회한대요. 그 다음 2번째 후회가 뭐냐? 좀 더 베풀며 살 걸. 베풀며 살질 못했다는 거예요. 섬기며 살질 못했다는 거예요. 그저 모으려고만 했지 남을 배려고 베풀며 살질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후회하더라는 거예요. 마지막 3번째가 뭐겠어요? 좀 더 누리며 살 걸. 누리면서 좀 살 걸. 죽으면서 후회하는 3가지랍니다. 여러분, 이딴 3가지는 세상 사람들의 후회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이 후회를 한다면, 후회하지 말아야 하지만, 후회할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 혹여나 후회를 한다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바깥 어두운 곳에 가서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셨으니,
그러한 대상이 되면 아니 되지 않겠냐는 거죠.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열처녀의 비유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이에요? 거기 보면 오른편의 설 자와 왼편의 설 자를 구별하시는 비유에서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마지막 때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을 교훈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되는 대로 아이고 해 떴네, 새날이 왔네, 그러고 하루 무작정 살고 밤이 되니까 아이고 이제 또 자야지 내일 위하여. 근데 늘 말하지만 여러분, 내일 위하여 잔다지만 오늘 밤에 주님이 내 영혼 불러가면 내일이 있냐 말이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오늘이라고 하는 지금이라는 시간에 하나님 앞에 설 준비를 하면서 사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늘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18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18절에 보면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등등, 즉 하나님께서 놀라운 그 자연현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심판과 이런 모습을 보여주셨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홍수의 심판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범죄하는 자들에게 얼마나 큰 그 무서운 심판과 이런 걸 보여주셨어요. 그 임재하심을. 오죽하면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 만나기 싫어요. 그러니까 모세 당신이 우리를 대신해서 좀 이렇게 하라고 그렇게 말합니까? 오늘 여기 본문에도 말하지만 21절에 보면 모세도 말하기를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모세도 하나님이 두렵다는 거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섭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얼마나 무섭냐는 거예요. 우리들이 신앙인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서는 때를 생각하면 마음으로 너무나 정말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무서워하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왜 무서워야 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만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사랑의 내면 속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공의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이 공의로우심 때문에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공의로움 때문에.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공의로우심 앞에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서야 된다는 것이거든요. 한번 읽어볼래요? 세 가지 큰 소리로 시작. 믿음대로 될지어다. 심은 대로 거두리라. 행한 대로 갚으리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 공의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지만 이게 하나님의 공의라고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대로 되어지니 복이에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될 게 없는 거예요. 되는 게 없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무엇을 심었든지 심은 걸 거두는데 심은 게 없는 사람은 거둘 게 없는 거예요. 행한 대로 갚는 것도 마찬가지로 했잖아요. 내가 선을 행하면 여러분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다잖아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근데 악을 행하면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이게 행위의 결과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화평함을 따르고 거룩함을 따르면 당연히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그 놀라운 축복이 우리를 기다리는, 면류관, 상급 등으로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화평함을 따르지 않고 거룩함을 따르지 않고 쓴뿌리로 살면 하나님의 책망이 기다리고 있단 말이죠. 이게 하나님의 공의거든요. 그러니까 모세조차 두렵다고 한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하나님과 대면한 사람이 모세거든요. 그런데도 그도 하나님이 무섭고 두렵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셔야 합니다. 그분의 사랑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이 뭐였습니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은혜와 사랑인데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해야 될 십자가 보혈입니까? 그러니 우리가 성찬식 예식을 할 때 그 조그마한 잔을 들고 마시며 이거는 예수님의 피다,
조그만 떡 한 조각을 먹으며 이것은 예수님의 살이다. 그 피와 살이 뭔데?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대신 채찍에 맞아 떨어진 살점이고, 나의 죄 때문에 못 박히고 창에 옆구리 찔리고 가시면류관 쓰고 흘리신 피 아닙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 그 경건함이라고 표현하는 것인데, 그걸 그 마음으로 이 잔을 대하고 이 떡을 대하는 거라고 성찬 예식 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성찬식 할 때만이 아니라 여러분 하루를 살면서 그게 이루어져야 될 사항인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눈을 뜨고 보니 하나님이 지난 밤을 평안하게 보내고 이 아침 건강하게 난 눈을 떠서 두 다리로 일어설 수 있음에 감사. 새벽 예배 때마다 매일 똑같은 기도를 해요. 제가 똑같은 기도를요. 오늘도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 안에서 우리 성도들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이른 아침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정말 감사한 것 아니에요? 일어나 봤는데 몸이 움직이질 않네. 일어나고 싶은데 일어나지질 않네. 만약에 여러분 그런다고 생각해 봐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 일들이 다반사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두 발로 걸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 거기도 예배 가운데 귀한 말씀을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러한 계시를 깨닫고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매일매일인 거예요. 직장 생활이 바쁘고 뭐가 바쁘고 그래서 기도하지 못한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줘야지. 하나님이. 참 기가 막힌 일들이 요즘에 얼마나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뭔가 잘 될 때일수록 정신 바짝 차리고 하나님 찾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신앙이에요. 그게 선줄로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질까 조심하라잖아요. 여러분들이 항상 자기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을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서는 날이 언제라고요?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언제예요? 말하기 싫죠. 지금이라고, 오늘이라고. 먼 미래였으면 좋겠죠. 돈도 좀 더 많이 벌어보고 더 많은 걸 누려보고 그 다음에 오셨으면 좋겠죠. 모두의 바람이겠죠. 그러나 그날과 같이 아무도 모른다는 것은 오늘이라도 지금이라도 오실 수 있는 예수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을 잘 살자는 거예요. 내년부터 열심히 하겠다고요? 그런 망상에 빠뜨리는 게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다음부터 잘하겠다고요? 여러분 그게 마귀의 유혹인 거예요. 우리는 항상 다음, 내년부터 다음부터 여러분 이 미혹에 빠지지 말고 지금이에요. 잘 돼야 돼. 지금이. 그래서 이제 22절에 그러잖아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그죠? 너희가 이른 곳은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른 곳이에요. 어디라고 그랬어요?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옛사람과 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여러분 이 성전에 나와 있는 게 바로 여기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는 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불러 모으신 곳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잖아요. 이게 궁극적으로 우리의 영이 이르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25절에 말하는 거 아닙니까?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아라. 우리 그분 앞에 설 거니까요. 마지막 때 분명히 그것이 마지막 그날이 오늘이 됐든 내일이 됐든 언제가 되었든 그 주님 앞에 설 것이니까 그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거역한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25절 마지막에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여러분 말씀하신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을 배반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배반한다. 배반이라는 말이 무엇이에요? 아무 상관이 나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 내게 등 돌리고 예를 들어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아는 척 안 하고 씩 지나가요. 어떤 사람이. 근데 나하고 모르는 사람이야. 그 사람이 나를 모른 척하고 지나갔다고 기분 나빠요, 여러분? 불쾌해요? 아니잖아요. 나하고 상관없는 사람인데. 나도 그 사람 모른 척하고 지나가고 싶은 사람인데 모르니까. 그런데 만약에 친밀한 친구 또는 부모와 자식, 형제 간의 관계인데 우연히 가다가 만났는데 모른 척하고 갔다. 여러분 얼마나 불쾌하겠어요.
그런 이야기 있잖아요. 아버지가 이 환경 미화원으로 일을 하는데 아들 녀석이 자기 친구들이랑 같이 이렇게 학교 갔다 나오다가 마주쳤는데, 지 아버지를 갖다가 글쎄 모른다고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그 아버지가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게 이런 원리죠. 이런 원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여러분 사랑하셔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시면서까지 새 생명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여러분들이 그걸 거처까지 예배하시면서 여러분들을 그거 인도하고 계시는 분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한다? 이건 여러분 배은망덕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걸 일컬어 그래서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에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일컬어 말하는 거 아니에요? 이 거역이다, 배반이다는 말이 바로 거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26절에 보면 두 단어를 비교하여 생각할 수 있는데요. 거기 보면 26절 제일 처음에 뭐라 그랬어요? 그때에는 그랬어요. 그때에는. 그런데 그 다음 보면 이제는 이라고 또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떤 때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배반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며 살았을 때예요. 그런데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때예요. 지금 우리는 어디 살고 있어요? 그때에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이제는 때에 살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때.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 살고 있는 때잖아, 우리가 지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이제는 하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제는 살아야 되는데, 그게 뭐라 그랬냐?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기를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더 진동할 때가 온다는 거야. 내가 구원받지 못하고 있을 때도 그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어서 이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이제 막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가 됐고 은혜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또 한 번 땅뿐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의 때를 말씀하는 거죠. 그날이 반드시 온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서 27절에 또 한 번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전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진동과 흔들리는 나라가 있어요. 땅이 있어, 하늘. 이 하늘은 뭘 말하냐면 하나님의 모든 창조적 사역을 말하는 우주 공간을, 이걸 다 진동해서 이거 없애버리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만들어? 이제는 흔들리지 않는 나라, 진동이 없는 나라, 그 나라가 하나님이 만드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그러는 거야. 흔들리지 않는 나라,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예수 십자가의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이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 백성이 된 거다 그 말이에요. 이거 할렐루야죠. 이제는 땅이 진동하든 하늘이 진동하든 상관없어. 왜? 우리는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까. 뭐로? 예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그러니까 감사해야 되고요. 그 사랑 앞에서 정말 화평감과 거룩함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쓴뿌리 될 수가 없다는 거야.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내가 쓴뿌리가 되며 어떻게 내가 화평을 깨뜨리고 거룩함을 깨뜨리는 삶을 살 수 있느냐 그 말이지. 안 된다, 안 된다. 응? 그래서 우리는 흔들리지 않나를 받았으니 28절에 은혜를 받자, 은혜를 받자 그랬어요. 이 은혜를 받자는 말을 감사하자라는 표현으로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랑을 받았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하는 그런 표현도 할 수 있는 건데,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 은혜를 알면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내가 백성이 되어서 그 나라를 내가 갈 것인가, 땅이 진동하든 하늘이 진동하든 상관이 없어. 나는 오직 예수 손잡고 예수 따라가면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에 들어가고 보좌 앞에 서게 될 것이니, 그러니 그 은혜를 받은 그 은혜를 내게 베푸신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의 일하는 것이 행복해야 돼요. 왜? 내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러면서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십니다 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소멸하는 불로 하나님 표현하는 이 소멸하는 불은 뭘 소멸하는 거예요? 악을 소멸하는 거예요. 쓴뿌리를 소멸하는 거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한 이 사람들을 불살라버리는 소멸의 불이요. 그러나 화평함을 따르고 거룩함을 따르며 살아갔던 그 사람들, 정말 흔들리지 않는 나라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산 사람들에게는 소멸하는 불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반갑게 맞이해 주시는 여러분 하나님의 품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죠. 그래서 주님 오시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이 여러분들에게는 축복의 날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뭡니까? 주님 오시는 심판의 날에 소멸의 불에 의하여 불살라지는 게 아니라 흔들리지 않는 나라로의 입성이 되는 날이니, 신랑 되신 예수를 만나는 신부의 모습으로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 주님 앞에 서는 날이 되어지니 얼마나 행복하고 복된 날입니까, 여러분? 결혼식 주례를 할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신랑 신부가 깨끗한 양복을 입고 드레스를 입고 그리고 이렇게 입장에 들어오고 또 행진하는 걸 보면 참 이쁘잖아요, 여러분. 이쁘잖아요. 세상에 제일 예쁘죠.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일 이쁜 때가 아닐까 싶어요. 그 모습, 신랑 예수 앞에 그 이 거친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며 화평함을 따르며 거룩함을 따르며 살아왔던 그 삶의 열매, 그 삶의 행위가 옷이 되어서, 거룩한 흰옷이 되어서 그 거룩한 세마포 옷을 입고 이 신랑 예수 앞에 그 보혈의 피를 나루레로 흘려주셨던 그 예수께서 피 흘리시는 그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나시게 될 때에 나도 그의 준하는 깨끗한 이 드레스를 입고 예복을 입고 그 앞에 신부의 자격으로 설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정말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어요.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모두가 바로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임할 때에, 그 나라에 들어갈 때에, 신랑 예수 만나게 되는 그날에 거룩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십시다.